할렐루야. 우리가 늘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거역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 생각, 나의 기분, 내 방법을 넘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최선책이요 상책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저녁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네 번째 티나모니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너무 열심히 잘 준비해서 잘 마무리했습니다. 또 일에 수고하신 많은 사람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선교의 씨앗을 심는 일은 소중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열매입니다. 티나모니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이런 좋은 열매들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열매 맺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뉴 비기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 말씀을 가지고 바로 앞에 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된 하나님의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나아가기를 거부했던 그 모세는 결국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그리고 아론과 더불어 바로 앞에 나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순종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불순종하여 주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엔 거절하고 완강하게 거절하고 심지어는 탄압하던 자였다가 나중에는 자신의 뜻을 꺾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세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미 선택되었고, 그는 결국 우여곡절 끝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단 한 줄로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 시간은 무려 80년이라는 시간의 준비의 기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굉장히 똑똑해 보이는데 너 나를 위해 좀 일을 해야 되겠어? 말을 잘하게 생겼는데 나를 대신해서 좀 가져야 되겠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우연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굉장히 단순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 앞에 세우기 위해서 80년간이나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의 상황을 준비시켰습니다. 모세의 모나고 모세의 부족한 부분들을 깎고 다듬고 둥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그 어떤 우연도 공짜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상식과 지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분명하게 당신의 때에 합당한 일을 펼쳐가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고, 바로 앞에 선 그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달합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 아주 단순한 메시지죠. 그가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습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서운 질병이나 칼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그 거절에 따른 대가를 반드시 치를 것이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자신의 뜻을 듣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바로의 응답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기는커녕 백성의 노동의 강도를 오히려 더 높이는 것으로 반응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강팍한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한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패역하고 교만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과 경고를 우습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니면 어차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내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을,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입니까? 애굽에서는 처음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수가 늘어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을 종으로 만들었지만 이제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그들이 누리는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 때문에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모세의 경고에 이스라엘을 놓아줄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히브리인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로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의 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는 너희의 신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그 바로 앞에 하나님은 재앙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고 하는 그 바로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강팍한 것은 자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명령과 말씀을 우리가 외면하는 만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강하고 단단한 인생인지, 그렇게 대단한 인생인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재앙 중에 재앙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강팍해진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적어도 내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조금의 믿음과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그 말씀에 대해 강팍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에 더 큰 재앙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애굽이 겪게 되는 모든 연속되는 재앙 앞에서 성경은 거듭해서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경험할 때는 그는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그 재앙이 거두어지고 편안해지면 금세 그의 마음을
바꾸고 더 강팍해진 모습과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가득가득 채우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문제는 그 바로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내가 다급할 땐,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을 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엎드려 무릎 꿇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조금만 편안해지고 조금만 더 형편이 나아지면 우리는 금세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는 내 편한 길로, 내 즐거운 길로, 내 좋은 길로 나의 인생의 방향을 잡아서 불신앙의 길을 택하고 강팍해진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강팍하다라고 하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이 세요 도무지 뉘우치지 않는 돌 같은 심령 상태, 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느끼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자세를 말한다 라고 성경 대백과 사전에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사모하는 마음과 동시에 두려운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열려지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사랑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가능성을 들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의 잘못 앞에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너는 한번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제 내 마음에서 아웃이야. 그런 부모는 없을 거예요. 잘못했을지라도 다시 돌아와서 엄마 아빠 내가 실수였어,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 한마디 듣고 싶은 거예요. 부모는 그 자식에 대해서 그런 사랑의 마음, 그 사랑에 열린 귀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듣고 싶기 때문에 그것이 들려집니다. 부부가 안 해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이 있고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을지라도 군심이 아니었고 다시는 내가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실수와 반복되는 잘못에도 우리의 회개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고 믿어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강팍한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같은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도, 잘 이해가 가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런 사모하는 마음,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 수 있습니다. 어디 한번 해봐라. 내가 듣나? 그런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돼요. 결국 그 바로의 급박한 마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심한 노동의 강도가 주어졌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의 기대를 무너뜨리고 모세를 난처하게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들 앞에 나아가서 내가 바로 앞에 서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음속에 간절히 기대하는 바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해 가는 그것보다 사실 지금 현재 당장의 힘든 이 노동의 강도가 줄어들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오히려 백성들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함으로 백성들이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진정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강을 건너다가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아니, 왜 순종하며 갔는데 이런 풍랑이 내게 오는 거죠?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죽으려고 마음먹었던 바울의 진정성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인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제발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이야기에 그는 결국 아시아가 아닌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첫 번째 빌립보 성읍에 들어갔으나 그곳에서 역시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갔지만 고난을 당했어요. 매질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모세와 그 백성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앞에 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으나 그러나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거절이며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야 할까요? 가던 길을 멈춰야 할까요? 중단해야 할까요? 바로 그 순간 모세에게 필요한 것, 또 그의 백성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였습니다. 먼저는 현재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에 굴하지 않는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바로 앞에 세우셨고 그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그를 신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고난도 없을 것이다, 어떤 역경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반대하거나 무시하거나 불평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다 잘 훈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착착착착착착 다 모든 것이 다 풀려지는 그런 상황과 과정 가운데 그를 또는 우리를 보내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그는 강팍한 바로를 만났고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나아갔지만 그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때로 내가 만나지 말아야 할 강팍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가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엄한 소리를 듣고 속상한 이야기를 듣고 원망과 불평을 듣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고난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강팍한 마음 앞에 서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환경과 난관을 만나도 우리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하다고 우리가 확신한다면,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새로운 길에 그 하나님의 동행이 함께 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수치에 대해 그것을 마주하고 직면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모세를 향한 백성들의 반발과 거절은 모세로 하여금 오래전 백성을 위해 나섰을 때 오히려 그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했던 그 실패와 상처를 떠오르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모세라도 다시는 그들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이집트 왕자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두 사이의 그 정체성의 혼란 가운데서 그 인생의 갈림길에서 그는 결국 실수하여 사람을 죽였고, 그 와중에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고 애굽에게도 버림받는 그런 처참한 신세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면서 야야 모세야, 내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나를 위해 가져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때 모세가 내가 무엇이간데 내가 누구한테 갑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이라도 알고 모세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묵상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측면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와의 만남 역시 그 자체가 자신의 과거의 어두운 실패와 두려움을 마주하는 일이었을 겁니다. 바로 앞에 서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을 겁니다. 그에게도 어린 시절, 젊은 시절에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그 앞에 선 바로가 자신의 라이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상처와 실패로 가득했던 그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자리에 바로 앞에 다시 서야만 했습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를 대할 때 나하고 똑같은 모습을 한 아이들이 예쁜 짓을 하면 야 정말 너무 예쁘다, 날 닮아서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대의 경우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하고 있는데 그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게 내 모습이에요. 그러면 두 배로 화가 나요. 아니 두 배가 뭐예요? 세 배, 네 배 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더 혼을 내게 돼요. 내가 우리 아이들의 답답함과 속상함에 화를 내는 것은 그 모습 속에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체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성향의 사람들이라면 참 좋을 것 같죠. 여기 있는 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똑같으면 다 좋을 것 같지만 그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이 뭔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할 때 아이고 저래서 저런 말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이 상황에서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더 마음에 안 들고 더 짜증이 나고 더 미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 두려움 앞에 피하지 말고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가 이런 두려움 앞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하고 있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을까요? 아예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기보다는 일단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편이 되어줄 테니 안심하고 한번
해보라고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상처와 온갖 아픔과 두려움 앞에 뭔가 해볼 용기조차 먹지 못하는 당신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리의 현재에 만족한다면 충분히 얼마든지 많은 좋은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가오는 이 시대의 모습, 현재 이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관찰한다면 우리는 바뀌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담아낼 수 있지만 미래는 담아낼 수 없습니다. 미래를 담아내기 위해서는 우리를 깨고 우리를 바꾸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장하기 위해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기 위해 안주하고 있고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견고하고 튼튼한 껍질 속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기보다는 나를 부수고 새로워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게 도전하고 직면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을 손에 쥐기 위해 지금 우리가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지금 바로 앞에서 그런 과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직면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의 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온전히 인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다음 주일이면 대강절입니다. 대림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우리가 조금만 깊이 묵상하고 이해한다면 우리 교회가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지난주에 했던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이 사회와 더불어 뭔가 하려고 하는 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충분히 묵상하고 충분히 해석해내고 충분히 실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부르짖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 죽음의 자리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편법으로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당해야 하는 모습 그대로 주님이 경험하시고 주님이 직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사역과 삶을 부탁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한숨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상처와 수치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히브리인들에게 설명하는 예수는 우리 연약함을 다 체휼하고 아시는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죄는 없으신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또 히브리서 5장 7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주님이 우리의 힘이신데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세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안다.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안에 오신 내가 모신 그 예수의 영을 인하여 우리 앞에 닥친 우리의 모든 현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강팍함, 내가 직면하기에 도저히 용기가 안 나는 우리의 과거의 슬픈 상처와 아픔 앞에서도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직면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도전하고 다시 한번 용기 있게 일어나서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애굽에서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한계와 상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고 백성들에게조차 원망을 받는 모세의 상황이었지만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 그는 묵묵히 그의 가야 할 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그런 모세의 용기가 당신의 용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그 순종이 당장은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할지라도 비록 그 순종을 통해 내가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의 모든 상처와 고난 앞에 서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함께하심, 알아주심, 그 위로하심, 그 능력 주시는 힘을 의지하여 도전하며 직면하며 용기 있게 나아가는 성음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